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와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동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첫 번째 질문인데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만하고 또 그에 대한 보상으로 나에게 무언가를 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신약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도 이런 의미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메시아가 왔으면 나에게 상을 줘야지. 그런데 메시아가 와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계속 지적하고 너네 잘못했다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을 체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세리나 그 당시에 죄인들, 창기나 세리들로 대표되는 그 당시에 죄인들 같은 경우를 보시면 자기가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인식이 생기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라는 것이 전혀 없다라고 인정이 되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체감이 되는 거죠. 이 사랑이 없으면 죽는데, 내가 이 사랑이 나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인데 내 힘으로는 그걸 받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거저 주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의 체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나는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는데 이런 차이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어떤 이유로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으며 그 미움은 어떤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까? 형들의 이런 행동을 보며 어떤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일단 그 요셉의 행동을 보면요, 내가 요셉의 형이어도 좀 미울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죠? 사람 마음이. 일단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에게서 얻은 첫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게 원문으로 보면 긴팔이었고 색감이 좋은 옷이었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지위와 애정을 상징하는 아주 특별한 옷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노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반팔을 입어야 했어요, 노동자들은. 근데 채색 옷은 긴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일꾼처럼 들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데 요셉은 어떤 관리자 같은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긴팔을 입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확실한 것은 장자 이상의 권위로 야곱이 요셉을 대우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하는 모습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가정 내 의사소통과 판단의 신뢰를 요셉에게 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또 꿈을 통해서 자신들이 요셉에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 이 형들의 질투심과 미움을 자극했습니다. 가뜩이나 미워 죽겠는데 꿈을 꿨다는 것도 하필 그 꿈도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결국 그 미움은 이제 동생을 구덩이에 던지고 끝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세겔에 팔아넘기는 비정한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이 행동을 보면서 저는 이제 어떤 감정을 느꼈냐라는 질문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인간의 이 미움과 시기심, 질투심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생인데, 혈육인데 죽이겠다, 진심으로 죽이겠다라고 공모를 하고 또 우리 손에 피를 묻히긴 그러니 이방 나라에 종으로 팔자, 이런 것들 자체가
사실 이해는 잘 안 되잖아요. 아무리 미워도 형제인데, 그죠? 근데 사람의 그 시기심과 미움이라는 것이 작동하게 되면 이런 극한의 비정한 상황까지도 우리를 이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하는 분노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진짜 너무한 범죄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랬어요. 내 안에도 이런 마음들이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또 그 마음들이 언제든,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언제든 이들과 같이 나도 튀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겠다,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두려움의 감정도 생기더라고요. 먼저 이런 내용들을 좀 솔직하게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입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나 말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정도면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관계적으로도 그렇고 다들 괜찮아 보이려고 노력하고 사실 것이고, 또 실제로 괜찮다고 평가를 받을 것이며, 또 괜찮은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과연 그 평가가 동일할 수 있을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갠다 쭉 나온 다음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라고 기록을 해요. 또 시편 139편에 보면요, 나의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이 익히 아신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그 마음의 동기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과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의 평가에 있어서 보여지는 말과 행동만으로도 사람 앞에서도 부족한 사람일 때가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게 내가 완전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나의 감정에 의한 말들이나 행동 때문에 사람들에게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떤 감정들, 물론 그걸 내가 표출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성숙한 분들이라 그것들을 다 여과 없이 표출하진 않지만, 그런 내 생각과 마음의 동기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으로 생각했는데 막 그게 입으로 튀어나오고 자동으로 튀어나오고, 만약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안다면 그래도 내가 지금과 같은 평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러니까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잘 절제하고 내가 잘 꾸미면 나를 포장할 수 있어요. 괜찮은 것처럼 속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표현 말고 다른 결론이 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가 죄인이라는 것 말고 다른 결론을 낼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죄인이라는 단어 앞에 여러 수식어가 더 붙을 수는 있겠죠. 나쁘고 추악하고 그런 죄인,
이건 가능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잘했지만 죄인이다, 이런 변명은 붙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4번입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다 라는 이 말씀이 지금 내 마음에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혹 큰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만약 테슬라의 오너인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을 양자 삼았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감정일까요?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뭐 로또만 맞는다는 상상만 해도 기뻐가지고 그 즐거움에 매주 로또 사시는 거잖아요. 안 사시나? 네. 근데 세계 최고의 부자가 나를 양자로 삼겠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상상만 해도 너무 기쁜 즐거운 일일 것 같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양자 삼은 것은 그렇게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기뻐하나? 그런 감동이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찔리고 상하셨다라는 이 말이 과연 지금 나에게 어떻게 들려주고 있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일어나고 있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 감동이 희미해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들어왔고 너무 당연한 것으로 이제는 이해하게 됐고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위험한 것은 내가 내 죄의 심각성을 다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감동이 희미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처절한 것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영원히 살게 됐다라는 말의 의미를 그렇게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그래도 나름 다 여러 가지 문제와 사소한 고민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제법 안정된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다가 영원한 삶도 살 수 있대 라고 하니까 이게 우리 마음에 잘 안 와닿는 거 아닌가? 우리의 현 상태가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내가 죽으면 원래는 그 심판을 내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 지옥의 지옥의 사도들이 와서 때리고 불로 태워 죽이고 하는 모습들을 일부러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우리가 받는 심판은 그거보다 더 처참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런 상태로 내가 인식을 해야만 이 사랑의 크기가 깨달아질 수 있다는 거, 체감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처럼. 그냥 이렇게 살다가 조금 더 산대, 영원히 산대, 이렇게 가버리면 이것이 그렇게 큰 감동이 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죄가 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죄가 가볍게 느껴지면 구원의 은혜도 가볍게 느껴지고, 그래서 십자가의 감격이 형식적인 종교적 언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5번입니다. 후에 형들이 요셉을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이제 형들이 후에 음식을 꾸러 애굽에 왔다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되잖아요.
뭐 처음에는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뭐 다시 가서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하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다시 만나게 됐을 때 그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숨도 못 쉬었을 것 같아요. 정말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변명을 할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 앞에 엎드려서 빌 수는 있었을까 싶습니다. 뭐 내가 원래 그럴 마음이 아니었다. 야, 너 알잖아. 내가 그때 팔지 말자고 했던 거. 내가 다른 형들보다는 그래도 너한테 좀 잘해줬었잖아. 이런 말은 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와가지고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야, 그때 진짜 미안했다. 그러니 한 번만 봐줘.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들도 포기했을 거예요. 이제 우린 죽었구나. 그 생각 말고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와가지고 야, 형제니까 봐줘야지. 그랬으면 자기들이 봐줬어야죠. 그죠? 자기들이 행한 행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 그 자리에서는 그냥 죽었다라는 생각 말고는 아무 생각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무 말도 못한 채 속으로만 그래도 살려주면 좋겠다, 뭐 이런 그냥 소박한 기대 정도만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 자격도 없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잠잠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저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을 게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내가 뭘 했는데요, 정상 참작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런 말도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아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러니까 저는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저한테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라고 하셔도 제가 안 된다고 할 명분이 있을까? 뭐 그런 거에 있겠죠. 저 권사님 나보다 더 악하게 살아요. 저 권사님한테 먼저 좀 찾아가 보세요.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것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저한테 오셔서 내가 너 오늘 심판할 거야 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저 아닙니다. 저 죄가 없어요. 저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게 변명한다면 저는 그건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요셉이 형들에게 화해를 요청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화해를 하시고 용서를 하신 거죠. 이 은혜 앞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뭐 감사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요셉이 화해를 요청했을 때 그 형들이 만약 어떻게 살았냐라든지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근황을 얘기하고 이럴 수 있는 분위기는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감사하는 거, 그거 말고는 다르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가질 수밖에 없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6번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를 통해 주어진 십자가 앞에 전율할 수밖에 없는 그 감격이 오늘 내 삶에서 어떤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걸 알면요, 이 은혜를 알면요,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 사랑을 아는데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랑을 모르거나 그 사랑을 모르는 거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느냐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은혜를 알면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절대로 똑같이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럼 어떤 변화로 이어져야 할까를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감사하는 마음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겁니다. 매일의 감사로 이어져야 될 거예요.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감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 모든 삶의 행동들이 감사가 전제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전제된 삶과 행동이 될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신앙의 태도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 깊이 드리는 감사와 헌신으로 나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 신앙은, 저는 그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내가 이런 것들을 하면 감사와 감격이 생긴다가 아니고요, 순서상으로 보면 이런 감사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나의 자격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뭘 받아야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라고요. 이건 내가 뭘 주고 받고 하는 계약 관계가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감격은 결국 겸손한 나를 만들게 될 겁니다.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없으면,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결국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되면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동시에 남도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남을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을 거예요. 내가 일단 그런 존재인데. 그래서 교만해질 수 없을 거고요, 그리고 용서와 사랑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없이 자꾸 용서해라 사랑해라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내가 죄인이었던 존재임을 알고 그런 나를 위해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요셉이 형들에게 베풀었던 그 용서를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이 자연스럽게 가능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선우를 바꿔서 하려고 하니까 늘 죽을 맛인 거죠. 못하겠는데 교회에서는 계속 하라고 하고 마음에 죄책감만 쌓이고, 그러다 보면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알고 있는가,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 목장에서 더 진솔하게 좀 나눠주시고 내가 받은 은혜들을 나누시면 더 풍성한 목장 모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